베풀어 준 것은 잊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잊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절기를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리 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번 화요일 날인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큰 사슴이 제 앞을 확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여기 바로 코너 있죠. 여기 스탑사인 바로 전에 그 집 있는 데로 확 들어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들어가는지 다리가 팍 꺾어지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질 때 또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우리 보통 사슴이 잘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줄만 아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거기서 넘어질까. 사슴이 넘어지는 거 별로 못 보죠. 다리가 꺾어지면서 넘어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참 가엾던지, 짐승들도 참 고달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고달프고 우리 사람도 또 같이 굉장히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 셋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잖아요.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년. 우리 교환 교수님 오신 분들도 많이 좀 있으시죠?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것. 성경에서 나온 거죠. 우리 안식일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안식일을 이틀이나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쉬라고 주시는데, 우리한테 쉬라고,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여겨가지고 부담스럽게 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오늘 말씀들 보면은 기본적인 세 가지 절기, 세 대절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알아두는 건 좋은데 혼동스러운 것은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7절이라는 것이, 77절, 초막절도 좀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봄에 있는 것인데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바로 아빕월 1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 특별히 그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맥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77절이라는 것은 77이 49죠. 일곱 주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렇죠? 여기 77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77절은 그 봄의 곡식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2번 수확을 하지는 않죠 보통. 그러나 이스라엘은 봄에도 하고 또 가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도 채소를 우리가 하는데 처음에 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상추가 처음에 하는 거예요. 여름에 심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 좀 썰을 할 때 심으면 잘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봄에 거두는 것이 있고 이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는데, 77절은 봄에, 그래서 맥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이것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태버네클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쭉 40년 동안을 지날 때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태버네클이라고 해서 광야 생활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두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참 첫 번째로는 이러한 절기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16절을 보면은 마지막에서 다음 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3번을 가서 이 6월절과 또 마지막에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 7.7절은 하루겠지만 참 그것이 보통 사람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 이스라엘은 땅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제일 먼 데가 10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카고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시카고 1년에 3번은 꼭 가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나 자동차로 가는 것과 그곳에서 자동차 없이 걸어가거나 당나귀 타고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있으라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또 거기다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가든지 가까운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것 부담이 많이 되겠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가서 4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지금은 1000몇백 년이 지나서 그때 지난 것이 벌써 한 2000, 3000년 되었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계속 지킬 수가 있을까요?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격하게. 특별히 뉴욕 같은 데라든지 유태인이 많이 사는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보통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그냥 의식만 그냥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기만 하지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은 크리스천이라면은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말로만 크리스천이지 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부담이 될 것인가? 왜 부담이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부담이 되든지 즐겁게 하는 건 이것은 아주 완전히 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귀찮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짐이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삶이고 즐거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이 신앙이 내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면은 불행하다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안식일에 놀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법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이 절기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담이 많이 되지만 우리 사람의 불편함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빠진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삶일 것이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이었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즐거워라는 말씀이에요. 즐거워라는 말씀. 그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은 그 즐거움이 의미가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즐거워라 그렇게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원래 그 마음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즐거워할지어다. 안식해도 안식일도 잘 쉬라고 하시는 건데 그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위반하면은 벌을 받을까 봐 2마 이상은 못 간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율법이 사실은 그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14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거기에 거주하는 레위인께서는 때로는 기업을 안 주셨다 그랬어요. 또 객과 고아와 과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고아와 과부는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나눠서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15절 중간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 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동기를, 마음의 의도를 잘 모를 때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오해하고 부담으로 느끼면서 힘든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3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되게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오해하고 많은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밌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미국인 크리스천 여자가 참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정하면서 말씀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도 막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가 힘들게 지쳤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기뻐까지 하라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남편한테 가서 이제 못 사겠다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워가지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사서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요. 짐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누구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낙심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 페이스북을 보니까는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 한번 보니까는 자연인들이 산에 가서 혼자 사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냥 뭐라 하냐면은 편안하다는 것인데, 이유가 뭐냐? 비교할 사람들이 없대요. 비교할 게 누구 뭐 얼마 갖고 집이 초라하고 멋있고 비교할 것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산에 가야지만 비교 안 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도 비교 좀 안 하면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면 그만큼 피곤한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을 받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라 그러시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일이 되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또
무엇을 선한 일을 한 것이 되고 안 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여기는 거죠. 업신여기게 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오늘 5장, 5장 읽었습니다. 아, 이제 할 거 됐다.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처럼 저도 이날에 그랬어요. 요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했으니까 아,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찬송 참 목소리 나오지도 않는데 두 개 불러드렸으면 됐지. 할 거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죠.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내 쪽에서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이 아니시고 지켜보시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라, 교회 오면 돈을 내라, 헌금을 내라 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예물도 보면은 이 구약에서 여기서도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재물을 가지고 온 것들을 다 그들이 나눠 먹어요, 그냥. 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참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레위인들이 또 굶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잘 나누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만 시키시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 사용해 하시려고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일을 시키기 원하시지만 우리 일꾼으로만 그냥 쓰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서 그냥 잘 지켜서 의롭게 하는 데 목적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는 것도 나쁜 거 전혀 없어요. 모세를 종이라 그랬고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이라 그러지 않고 친구가 되길 원한다. 우리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아들이 여러분이 하는 대로만 그냥 다다다 하는 사람 아들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하는 사람 아들이 좋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들이 더 좋지요. 우리 시카고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헤드쿼터리 본사가 이제 시카고에 있었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LA에 이제 브랜치를 하나 세웠대요. 그래서 브랜치 매니저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서는 항상 매일매일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한 1년, 2년, 3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알아서 다 거의 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구약의 율법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죽이지 말라 이런 것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시냐. 우리 전번에 sin과 sin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sins,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sin 문제는 죄성에 대해서, 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계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 했습니다. 새 언약.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예수님 나시기 한 600, 700년 전에 그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2절에 보면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는 그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깼다 그랬으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랬어요. 새로운 법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랬습니다.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에스겔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하시느냐? 전에는 그것을 하라 안 하면 벌을 주겠다, 하면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영을 주시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점점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새 사람. 바로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라 안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그런 마음, 그걸 하고 싶고 그걸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거를 말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매달리셨을 때 내가 바로 거기에 같이 매달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어떤 분이 하는 표현하기를 그 뒤에는 내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매달려 죽으셨을 때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뒤에 있어서 그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종종 보겠지만은 참 우리가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 또 우리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엇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어떤 죄를 이기려고 할 때 내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죄를 이기기 어려울 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런 것이 올 때도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활은 사실은 의지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우리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완전히 맡기질 않죠. 하나님께서 많이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계획을 합니다.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사실 때 또 그런 삶을 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고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며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을 다 일러 주님 부담스럽게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중요한 헌금 드리겠습니다.